요한삼서 1장 2절 우리 합독하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세기의 최고의 강해 설교자로 불리는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기쁨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엔 두 가지의 기쁨이 있다. 하나는 간접적인 기쁨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직접적인 기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직접적인 기쁨은 모두 가짜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참된 기쁨은 간접적으로 얻은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흔히 사람들이 하는 일로 마약을 하거나 외도를 하거나 도적질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얻는 기쁨은 잠시 잠깐이에요. 여러분, 그 후에는 더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참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리고 난 후 느끼는 마음, 선교를 하거나 도움을 주고 흘리는 감사의 눈물,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제하고서 몸으로 봉사할 때에 밀려오는 감동, 이런 것들을 진정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결국 뿌리를 강화시켜서 열매를 얻는 것이 기쁨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평안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사명자로서 서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면은 하나님은 나머지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바로 이런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게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했다가 평안과 물질과 명예와 권세까지도 함께 덤으로 받은 사람, 이 사람 바로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정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장로인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 중에 가이오 장로를 향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내가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습니다. 내가 잘해서 사랑받고 못해서 사랑받지 못하고 이게 상관없어요. 그냥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소원처럼 우리 교우들 역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주님의 마음 뭐라고요? 주님의 마음이 어떤 건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많이 있지만은 오늘은 그 중에 3가지만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3가지는 다름 아닌 기도와 찬양과 헌금입니다. 뭐라고요? 기도와 찬양과 헌금. 이 3가지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도 주님은 이런 일을 아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 주님이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일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축복의 통로는 기도와 찬양과 헌금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직접 기도문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기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은 많이 있지만은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은 많지 않아요. 주님이요, 본을 보여주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직접 가르쳐 주신 거 많지 않은데,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직접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라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기까지 하셨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 그러면 주님은 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과 제가 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실까? 기도에 그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기도를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바로 기도로 번역된 그런 단어인데 프루시케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프루시케. 이 프루시케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무엇을 향하여 라고 하는 전치사 프루스라고 하는 헬라어에 또한 원하다, 바라다, 소원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진 유코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합성한 단어가 프루시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바라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가 뭐라고 해?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고 내가 갖고 싶은 거 가져거두고, 이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바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바라는 것이다. 그래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고 내 소리를 하나님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사람들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화가 없는 부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화가 없는 부부, 대화가 없는 친구를, 대화가 없는 부모 자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서로 닭처럼 쳐다보고 있어. 매일 닭처럼만, 아무 소리 안 하고 닭처럼만 쳐다보고 있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쳐다보기를 소가 닭 쳐다보듯이, 여러분, 의미 없이 쳐다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 말로 영혼 없이 쳐다보는 거예요. 영혼 없이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아닙니다. 아무런 관계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대화를 하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친밀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를 통해서요? 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것만 해도 감사하고 좋은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면은, 간구하면은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또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기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과 대화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의 소원을 이루게 하고, 그럼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기도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사선을 역임했던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갑자기 사망을 했어요. 그때의 부통령이었던 사람이 누구였냐? 트루먼입니다. 트루먼이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됐죠. 그래서 당시에 미국의 정책은 국제적으로 아주 매우 중요한 때였습니다. 트루먼이 대통령 자리에 오른 뒤에 많은 기자들이 트루먼에 찾아왔어요. 취임식에 찾아와서 소감과 향후 정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트루먼이 많은 기자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기자에게는 다른 말하지 아니하고 부탁 하나를 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지금까지 기도를 단 한 번에도 해본 적이 있으신 분을 부탁합니다. 지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말을 마치고 트루먼 대통령은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기자들이 정말 찾아와서 막 질문할 때에 다른 말 하지 아니하고 그 말 한마디 하고 빠져나갔어요. 이런 급박한 정세 속에서 올바른 길로 헤쳐나갈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도가 필요하십니까? 기도는 한 나라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형통하고 강건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대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찬양하는 거예요. 뭐 하는 것이다고요? 찬양하는 것. 시편 22편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거룩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도 여러분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목적이 왜 지으셨다고 말씀하세요? 뭐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을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에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찬송을 하면 마귀가 도망합니다. 찬송을 하면 병이 치유됩니다. 찬송을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여러분 왕이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가문이 좋았습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키가 크고 외모가 출중했습니까? 아니면 싸움을 잘하는 장군이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유별나게 잘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찬송이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들판에 나가서 양을 쳤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제사 드리러 온다라고 하는데 이새는 양을 치는 이새는 양을 치는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지만은 다윗은 부르지 않았어요. 또 블레셋과 전쟁이 났을 때에 형들을 위해서 음식을 들고 전쟁터에 찾아온 다윗을 보고서 형들이 화를 냅니다. 그래 다윗은 아버지의 사랑도 형들의 사랑도 받지 못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언제나 들판에서 혼자였어요. 들판에서 그 외롭고 답답한 시간을 다윗은 뭐하고 지냈느냐? 찬송하고 보냈습니다. 여러분 외로울 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기를 다룰 줄 알게 되었어요. 악기를 다룰 줄 알고 찬양을 아주 잘하게 되었어요. 다윗이요. 얼마나 찬송을 잘하는지 이스라엘에서 제일 같습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 보니까 사울왕이 악령이 들어서 괴로울 때 찬송 잘하는 사람을 찾는데 누가 뽑혔어요? 다윗이 뽑혔어요. 그래서 그가 찬송을 하니까 악령이 떠나갔다라고 사무엘상 16장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찬송 잘해서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찬송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고 나는 노래를 못하는데 아니 그 노래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리고 덤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찬양을 잘하는 자, 찬송을 잘하는 자 하나님이 덤으로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또 사도행전 16장 말씀해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바로 이들이 찬송했어요. 찬송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고 있던 고랑이 풀어졌어요. 착고가 풀어지고 옥토가 흔들리고 감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찬송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찬송하면 이런 병마가 떠나갑니다. 이런 찬송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프리스턴 신학교에요. 어떤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기독교 잡지에 실려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 교수의 모습에 아주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걸어갈 때는 세상에 앉아있을 때 무엇인가 계속해서 입으로 흥얼흥얼하는 거예요. 그전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는데 너무나도 이상해서 그 모습을 보는 학생들이요. 그 사연을 교수에게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학생들의 방문한 목적을 듣고서는 사연을 말해줍니다. 얼마 전에 자신이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쭉 줄을 섰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천사들이 줄을 선 사람들의 자격을 심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려고 줄을 섰는데 천사들이 와서 자격 심사를 쭉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찬송에 이러이러한 것이 있지 어디 그것을 한번 불러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찬송의 제목을 얘기하면서 그러나 자신은 늘 책과 씨름만 했지 언제나 찬송가를 제대로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물우물 몇 소절 하다가 끝내지도 못하고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천사가 호통을 쳤습니다. 이 사람 정말 형편없는 신자구먼. 찬송도 못 부르면서 어떻게 천국에 오려고 그래? 라고 이렇게 호통을 쳤어요. 그 호통 소리에 깜짝 놀라면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속에서 너무 또 혼이 난 이 교수가 이후부터 시간 나는 대로 찬송을 부르면서 자신의 마음에 찬송이
충만하도록 애를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연을 학생들에게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우리도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난 어떻게, 얼마나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찬송하는 사람인가? 주님이 모실 때 기뻐할 만한 찬송하는 사람인가? 유행가는 줄줄이 그냥 막 깨어듯이 막 나오는데 찬송은 나오지는 않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늘 찬송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기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헌금입니다. 뭐라고요? 헌금. 기독교 유튜브로 유명한 한 분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바로 이분이 아주 교회의 유명한 유튜브로 활동을 하고 간증도 많이 합니다. 그 유튜브 이름이 김미진 간사입니다. 이분이 학생 시절부터 사업에 대해서 남다른 탤런트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빚과 보직 문제로 재정에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어요. 빚을 많이 지게 되었고 보증을 서서 또한 빚을 또 안게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재기 불능한 수준이 되었답니다. 근데 이 부채의 합이 무려 얼마나 되느냐? 그 당시에 50억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불과 4년 반 만에 다 갚았습니다. 50억이 넘는 빚을 4년 반 만에 다 갚아버렸어요. 그 비결을 바로 성경적 재정 원칙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비밀의 핵심을 삶의 주인 바꾸기였다. 이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삶의 주인 바꾸기. 돈의 노예인 삶에서 하나님의 노예로 되는 삶이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주인 바꾸기였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는 돈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룩한 부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책을 그래서 하나를 썼는데 이 책의 핵심이 사실 돈이 아니었어요. 김미진 간사가 쓴 그 책, 돈이 아니라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유튜버의 내용, 바로 왕의 재정이었어요. 이것을 책으로 출간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었어요. 왕의 재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말씀에 보면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씨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이 씨를 심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11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를 얘기한다고요? 11조. 이게 씨라고 얘기합니다. 11조가 축복의 씨앗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11조는 축복의 씨앗이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헌금 이야기 길게 하고 오래 하면은 혹시 불편한 생각이 들 수도 있기에 성경 말씀을 보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11조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11조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너희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를 하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 읽어보면은 바로 말라기 3장 10절을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11조와 예물은 축복의 씨앗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씨앗을 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말씀드릴 것 없어요.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물질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면은, 돈 걱정하지 않고 살게 되기를 원한다면은, 건강을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면은 10의 1조 드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정말 저 말이 사실일까 생각하니 한번 바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면 뭐라고까지 얘기하세요? 시험해봐라. 이렇게까지도 얘기하십니다. 테스트해봐라. 그래서 실제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우리 침례교회 중에 아주 큰 교회인데 바로 그 교회에서 90일 11조 작전을 했잖아요. 선포했습니다. 교회에서 11조, 온전한 11조를 하고 복을 못 받으신 분은, 90일 동안 11조를 그렇게 하고서 복을 못 받으신 분은 다 교회로 오십시오. 배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교회에 복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가 넘쳐났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을 받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복받고 간증하는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어떤 사람이 한 손에는 장수의 축복을, 또 한 손에는 부귀영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은 이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장수하는 동안 주어진 건강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없다면은 차라리 장수가 저주일 수도 있어요. 오래 살았는데 건강하지 못하고 매일 병원 신세만 지고 그냥 식물일관처럼 그냥 누워만 있고 이런다면은 이건 장수의 축복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부귀영화가 주어져 있는데 장수하지 못하면은 부귀영화 그 자체도 무용지물일 것입니다. 오늘 잠언서 3장 말씀에 보니까 한 손에는 장수가 있고 한 손에는 부귀영화가 있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의 중요한 존재가 바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혜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뭐라고요? 지혜. 그 지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데서 나오고 찬송하는 데서 나오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러분, 2024년 새롭게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참 좋은 것 같아. 양력으로 새해를 시작했는데 한 달이나 한 달 반 지나면은 또 음력 새해가 시작하죠. 여러분, 2024년 여러분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계획했던 거, 마음먹었던 거 잘 안 됐다면 오늘 이 주일로부터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해서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를 이루는 아름다운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 2024년 음력으로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의 통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주인공이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온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간증하는 그러한 역사가 넘쳐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셨으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분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무궁한 생명의 머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 우리를 별보다 보이게 하시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우리에게 모이신 주님의 산상 변모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시는 은총이 구원받은 자녀로서 변화의 삶을 살고자 마음 깊게 다짐하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헌금 생활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충성 다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오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